이 시간은 대구 남산교회 담임이셨던 지은생 목사님 나오셔서 자랑하고 싶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또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교회인데 이렇게 서니까 저에게도 무척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늘 김영환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하고 계실까 궁금도 하고 우리 서질량 목사님도 제가 조금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 1층 우리 잠깐 김영환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몇 분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짧게나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제가 너무 기대 이상으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어느 장로님께서 김영환 목사님을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뭐 이렇게 됐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시는데 목사님에 대한 자랑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이 더사랑교회에 대한 자랑까지 아마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더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제가 들으면서 좀 이 더사랑교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참 사람이 누구를 자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자랑이 있고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자랑이 있는데 이 더사랑교회와 김영환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로 막 자랑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랑하고 싶은 여인입니다. 건사의 헌신 예배니까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죠.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여인들이 권사님으로서 아마 교회에서 다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벌써 장로님께서 더사랑교회를 자랑해 주셨으니까 정말 자랑해도 될 만큼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대구 남산교회에서 한 14년을 시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정년에 맞춰 그 시무 종료가 돼서 제가 이제 남산교회를 떠났는데 14년 동안 시무하면서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 중에는 남자 교육자도 있고 또 여자 교육자도 있는데 오늘은 여인에 관한 거니까 제가 만났던 그 여성 목회자 가운데 제가 2명을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대구 남산교회 처음 갔을 때 2009년 12월 달에 갔는데 그때 이제 대구 남산교회에서 이미 시무하고 있었던 사역하고 있었던 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가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전임 교육자 가운데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이 전임 목회를 하는구나. 교구를 맡고 계셨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몇 개월을 지냈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지나는 동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전임 교구를 맡고 있는 여성 목사님이 정말 교인들이 칭찬을 하는 것을 내가 계속 들었어요.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마음도 따뜻하시고 교구 일도 열심히 보시고 또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게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교인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지내고 보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교인 하나하나를 정말 따뜻하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구나.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지내다 보는데 한 가지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목사님이신데 그분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도 목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불안했어요. 뭐냐면 혹시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또 부목사님들이 가끔 자리를 옮길 때가 있잖아요. 또는 담임으로 가시게 되고 만약에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 여성 목사님도 떠나게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좀 같이 있고 싶은데 교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열심히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야, 이분은 너무 좋다. 오랫동안 좀 같이 사역하고 싶은데 이분이 떠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좀 마음에 늘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의 생각을 해낸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신데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전임 사역을 하시게 되면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계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 물론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사전에 많은 정보를 갖고 이제 청빙을 했지만 그 남편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부부 목사님이 이제 남편 목사님은 전임 사역자로 또 여성 목사님은 전임 사역을 하시면 또 안 되니까 둘이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준전임 교육자로서 우리 교회에 계시도록 제가 다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해서 그 두 분 목사님이 저와 10년 넘게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제가 그분을 모셨다는 거죠. 그만큼 그분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고 막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었다. 그걸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요. 차마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한 여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남산교회에서 심호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꼭 필요해서 모셨는데 그분 목사님이 누구냐면 지금 더사랑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서질량 목사님입니다. 서질량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때 준전임으로 계시면서 윤희계 학교, 유치부도 맡으시면서 윤희계 학교. 윤희계 학교는 뭐냐면 토요일 날 학교 들어가기 전 연령의 아이들과 부모를 함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윤희계 학교라고.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서질량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 2년 있다 보니까 서질량 목사님을 칭찬하는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 남산교회 지금까지도 윤희계 학교가 지금 잘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대구 남산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뿌리를 잘 내렸고 그 학교를 잘 발전시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함께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서질량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서질량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제가 오랫동안 남산교회에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또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되겠다.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모실까 하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저희 교회 청년부로 계셨던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전임 교육자 자리, 청년부와 교육부를 맡고 계신 목사님이 떠나시게 되자 전임 목사님으로 김명환 목사님을 제가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의를 표하자마자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김명환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명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실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김명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근데 그때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제가 아무에게도 연락 안 하고 먼저 김명환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의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냐면, 청년부 교육자, 전임 교육자 자리지만 청년부 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면, 물론 그 전에 계신 목사님도 다 훌륭하고 좋으시고 김명환 목사님도 우리에게는 좋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청년부 내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과 나이 차이가 아주 작고 청년들과 함께 정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다라는 게 청년부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그걸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잘 감안하고 그거를 좀 다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제가 김명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김명환 목사님께 먼저 전화를 드리고 또 청년부의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는 또 아무래도 청년부가 요구하고 또 함께했던 관계 있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걸 제가 꺾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또 그러자니 김명환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 사이에서 막 갈등하다가 제가 김명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정말 모시고 싶은데 이런 사정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명환 목사님께서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괜찮습니다 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강조한 거는 김명환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뭐예요? 서질량 목사님이 너무 사역을 잘해서 막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결국 그러지 못해서 결국 서질량 목사님이 물론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지만은 결국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 다른 데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다는,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제가 대구 남산교회에 있으면서 자랑하고 싶은 두 분 목사님이 계시다면, 첫 번째 언급했던 목사님과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서질량 목사님을 어디 가서든지 저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 자랑이 좀 길었죠. 자랑이 길었는데. 그랬습니까? 그러시군요. 하여튼 두 분 다 좋은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익히 알아서 꼭 한번 김명환 목사님과 제가 함께 사역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제가 갖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두 여성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내고요.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아주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여인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 많겠지만 예수님께서 막 자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게 오늘 주인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이 여인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어떤 한 제자를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유대인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사는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씩 읽을 텐데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했구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자랑을 받기,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여러분이 좀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될까? 그것을 우리 오늘 권사님들과 또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자랑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 단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랑하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오도록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자랑하고 싶은 여인이 있을 때. 마치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특정한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소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신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신다.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찾아가시는 것 외에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신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신다. 특히 그 여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몇 가지 테스트를 해요. 아주 곤란하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테스트를 그 사람한테 3번에 걸쳐서 하세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신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직접 찾아가신다. 두 번째, 힘들지만 몇 가지 테스트를 하신다. 3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신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신다. 자랑하고 싶다. 그럼 이제 그 단계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신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건 유대 지역이 아니죠. 이방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북서쪽이에요.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 이방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몸소 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왜? 목적은 뭐냐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22절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유대인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자랑하고 싶은 여인이 있는 그 지역으로 몸소 가셨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 들린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아주 흉악하게 심한 귀신이 들린 딸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첫 번째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랑하고 싶은 여인이 있는 곳으로 몸소 가셨다. 이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가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테스트를 해요. 3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올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늘 받아주시는 분. 그렇죠? 누구나 오시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 그리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장성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병든 자들을 늘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상하게 행동을 하세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3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냉대하시고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상해요. 사람이 올 때마다 늘 맞이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하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데 이날만큼은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른 척하시고 관심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 보겠습니다. 15장 23절.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23절 제가 읽으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아무리 소리 지르며 따라와도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근데 예수님 그 여인이 또 따라오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막 귀가 따가우니까 제자들도 귀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보내다는 게 그냥 보내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병을 고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 여인도 원하는 대로 그 딸을 귀신을 쫓아내주시면 금방 갈 텐데 예수님 빨리 고쳐주시고 갑시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막 귀찮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관심을 안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냉대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가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특히 새로 나오신 분, 교인들의 관심을 팍 받으면은 사랑받고 좋은데 어떨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가 있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간다 이거예요. 지금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가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이날만큼은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세요. 어떻게 차별하시는가? 24절입니다. 어떻게 차별하는가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이방 여인하고는 관계도 없다. 아니 지금 이방 지역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저 여인하고 아무 관계없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시고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시고 어린아이와 약한 자를 차별하시고 마치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그걸 직접 당하는 거예요. 나 너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나는 유대인 때문에 왔지 이방 여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게 두 번째 테스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사랑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데 가면은 뭔가 차별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람들은 뭔가 잘하고 돈 많고 뭐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이런 서러움을 받는구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 너하고 아무 관계없어.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너를 치료해 주냐? 가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지 않던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테스트예요. 세 번째 테스트가 어마어마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멸시하시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만큼 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차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차별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돼요. 세 번째, 멸시를 당해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어에도 개가 들어가는 욕이 있잖아요. 사실 그 욕과 똑같아요. 나는 개한테 던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개한테도 나는 부스러기가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욕이 아니다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멸시와 천대와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할 만큼 예수님께서 끔찍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테스트예요. 우리 가끔 교회에서 더사랑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서로는 몰라요. 누가 툭 던진 말인데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있다 그러고 삐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그거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든 자존심을 상하든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든 상관없어요. 뭐예요? 나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인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 개 같은 존재 아니냐. 예수님께서 정말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세 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그 자존심을 무너뜨릴 만큼 심한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2제자도 함께 있었겠죠. 세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보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주 관심 없이 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지? 두 번째,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하고는 관계없다. 차별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그걸 지금 다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자존심을 짓밟을 만큼 개 같은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다음에 누구를 주목하여 볼까요? 여자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됐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 심한 욕을 퍼붓고 떠나지 않을까? 다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참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했던 것 같아요.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여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거예요. 우리도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막 그걸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그 결과가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자신했을까? 27절 여인이 대답하는 것.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여인입니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냉대하시든지 차별하시든지 나의 인격을 모독하며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큼 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이 그거예요. 이 결과를 쭉 유추해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아무리 냉대하더라도, 아무리 차별하더라도, 아무리 이 여인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상처를 주더라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을 자신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대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참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새삼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2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직접 이곳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하게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여인을 보셨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그렇죠? 봐라 이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너희 12제자들 봐라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봐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 이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알아주면 좋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되고요.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지만 그렇더라도 그래 나는 예수님 가까이 가면 돼. 그거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내가 아니더라도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만 계시면은 나는 만족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무사히 넘겨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신뢰죠. 봐라 이거.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지 이 곳에 나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역설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테스트를 했잖아요. 관심도 안 갖고 냉대하시고, 두 번째는 차별하시고, 때로는 상처도 주셨는데, 이 역설적인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테스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말고 상처 주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과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